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일 선교사입니다. 세계선교위원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늘 저희와 넘치는 교회와 또 케어 선교사와 예수 중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오면 항상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지에서 말하다가 지난주 주일날도 그러니까 축도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흑 역사를 썼습니다. 말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한국말로 오랫동안 막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축도해볼 일은 더더욱 한국말로 없어서 이게 참 한국에 나오면 그게 제일 겁나요. 이런 자리에 서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이 꼬이기도 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편하게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을 걸 기대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광풍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고통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고통과 시험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고통에 반응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삶 속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 위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제 해가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서질 위험에 처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4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지금 거센 파도로 거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항상 사탄을 쫓아내실 때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 파도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이 거센 파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거센 풍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사탄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런 일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갑자기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혹시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거대한 쓰나미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혹시 그냥 계속해서 수영을 이어나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차에 이제 큰 배에 차를 실어서 섬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이제 굉장히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 비바람이 쳐서 이 큰 배가 막 흔들려요. 근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보통 때면은 한 10분 정도면 이쪽 다바오에서 앞에 사말섬, 필리핀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바오에서 보이는 그 앞에 섬이 있는데 그쪽 섬으로 차를 싣고 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 그때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안 무서웠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물러가라. 제가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핸들을 붙잡고 주여, 속으로 주님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저도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들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떻게 이 파도에 그렇게 무서워할 수 있냐, 이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떨 수 있어요. 당연히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야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파도도 잠잠해지지?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냥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9로 우리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저도 지난 주일날 문자를 받았어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 진료가 예약이 잡혀 있는데 그 예약도 취소하고 PCR 검사를 받게 됐어요. 다행히 음성이니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죠. 근데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확진되지 않았을까? 내 옆에 있는 내 직장 동료가 아니면 내 친구가 지금 확진자다. 근데 내가 그 친구 만났는데 그럼 딱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엄청나게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죠. 떨리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이 본문을 떠올리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어려운 풍랑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전 세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 역시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때 코로나가 이미 많이 퍼지긴 했지만 필리핀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 때 저희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집사 직분을 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2020년을 계획하면서 3개월 동안 직분자 대상자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 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직분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주고 청년들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밝았습니다. 직분자를 임명했죠. 2020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할 직분자도 세워졌고 이 집사님들과 청년 리더들과 함께 힘차게 이제 다시 한번 사역들을 멋지게 시작해야지, 그러한 계획으로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수요 부흥회도 하고요, 재직 세미나도 하고 청년 집회도 하고 넘치는 교회와 예수중심교회 전도 집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카톨릭 신자들도 이제 예배까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 갈 즈음에 다바오 지역은 2020년 3월, 작년 3월 달부터 이제 봉쇄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2020년이 가장 활발하게 기대가 컸고 비전이 컸고 이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모든 것이 다 중지된 거예요. 심지어 대면 예배까지 중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면 예배와 다른 공식적인 모든 사역은 중단됐지만 계속해서 사역자들 훈련을 시켜가고 독서 모임, 성경 공부, 설교 훈련 등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조차 이제는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더 강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통행증이 발급됐고요, 그 통행증을 가진 한 사람만 오직 의약품과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설교를 찍고 또 찬양 담당자는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비디오로 찬양을 찍고 대표 기도자는 집에서 또 대표 기도를 찍고, 그래서 그 비디오를 다 보내주면 그거를 우찬이가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보게 하고 성도들에게 뭐 그룹 채팅 같은 게 카카오톡 그룹 챗 같은 이제 그런 메신저로 이제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이제는 교회도 갈 수 없지요. 예배드리기도 힘들죠. 성도들은 신앙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직장을 못 나가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식료품을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제 사역밖에 없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이제 구제 물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다바오에서도 다른 이유로는 밖에 나갈 수 없지만 구호 물품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위해서 나갈 때에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구제 물품을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으로 그리고 저희 선교사 사역비로 쌀을 사고 식료품을 사서 이제는 집집마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도들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면 끝나겠지, 몇 달 뒤면 다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5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 교회 모든 재정도 바닥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관중앙교회도 요청하고 다른 협력교회나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쓰면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너무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쌀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저희 가정은 그래도 먹고 굶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성도들도 막연하게 이러겠지, 직접 방문을 못하니까 그냥 확인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잘 사니? 그러면 네, 잘 살고 있어요. 대답은 씩씩하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잘 살고 있니? 했는데 네, 잘 살고 있어요. 쌀을 주신 거를 아껴 먹으려고 매일매일 저희는 죽으로 끓여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작게는 5kg, 많게는 10kg 정도 가정마다 배분을 했는데 그걸 아껴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을 끓여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한국교회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석관중앙교회도 요청을 하자마자 정말 감사한 건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식료품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한 2달 정도 석관중앙교회 그 후원금으로 쌀을 사고 식료품을 사서 저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요. 그런데 식료품을 산다 한참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막 사재기 할 것이다. 모레 가면 막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할 거다.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막상 모레 가면 그래도 식료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사재기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재기 할 돈조차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뭐라도 사서 집에 비축을 해놓을 건데 그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 가면 먹을 게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봉쇄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팔아서 이제 도시 외곽으로 나가 농장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생겼고요. 청년들도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교회를 떠나고 이 다바오시를 떠나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구제 사역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그 고통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려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치열한 생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대면 예배가 금지되다가 작년 8월부터 다시 조금씩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조차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예배였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교회에 오면 떠들다가 찬양할 때는 힘써 찬양하다가 설교하면 자고 더우니까 졸고 멍해지고 이러던 성도들이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년 8월 달에 모였는데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동안 구제 사역들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사역들을 새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미디어 팀을 만들고 미디어실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대비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올해 4월 달에는 넘치는 교회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는 만만치 않은 풍랑이었습니다. 처절한 삶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의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보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때로는 그 시간이 어렵긴 하지만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도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중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중심교회가 이제 케어 목사가 석관중앙교회 제2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예수중심교회를 2019년 8월 달에 개척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케어 목사도 오랜 동안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넘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잘 준비되어져서 개척을 했고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어 목사가 석관중앙교회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충격과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이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과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대면 예배가 금지됩니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때 이 두 부부가 무릎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주일마다 둘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젠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나아지면 이제 또 힘써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계속해서 둘이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계속 아이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성경 공부들을 하기 시작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져서 새 지역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고 그 새 지역에서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2020년 작년에 1주년 예배가 됐을 때에는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몇 명만 잠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올해 지난 8월 달에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래도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새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케어 목사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중심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 목사가 지난 4월 말에 아들 이름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를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사역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케어 목사와 그 사모 역시 계속해서 풍랑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케어 목사와 예수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척하자마자 만난 이 거대한 풍랑,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필리핀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단들이 새로운 교리들을 막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 이즈 힐러라는, 예수님은 치료주이십니다, 이제 이런 문구에 이단의 성향을 가진 어떤 그런 분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2년 뒤에 좀비 된다. 백신을 맞지 말아라. 어이없죠? 그걸 필리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정말 어이없는데 그걸 믿어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담대하게, 우리는 백신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백신 맞지 않습니다, 맞지 말아라. 이거 맞으면 두고 봐라, 2년 뒤에 백신 맞은 사람은 다 좀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고급 빌리지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2년 뒤에는 이 빌리지 내 거 된다. 다 백신 맞고 좀비 됐을 때 나만 멀쩡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교회 동네 사람들도 막 물어봐요. 저희 사역자들한테 물어본대요. 그 교회 선교사님 백신 맞았냐고. 그때 제가 백신 1차를 맞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2차 백신까지 다 맞았는데, 필리핀에서 1차 백신을 맞고 사역자들이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백신 맞았다고. 그랬더니 놀라더래요. 백신 맞았어? 막 이러면서 수긍되겠죠. 2년 뒤에 지켜봐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런 식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백신이 요즘 필리핀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안에 이제 여러 화학적인 물질을 넣어서 이제 결국은 사람을 컨트롤한다, 이게 666이다, 베리칩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이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참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기에 짜맞춰서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믿음이. 저희 성도들조차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스운 것은, 저희가 이제 영상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조회수가 체크가 되잖아요.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 이제 조회수를 보면 평균이 한 20에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당일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요일이든 어떤 나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조회수가 20에서 많으면 40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666에 대해서 올바로 설교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광고를 아예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666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테니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 부분을 읽고 꼭 다음 주에 예배에 오시거나 못 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는데 조회수가요 100회가 넘었어요. 평상시엔 20회에서 40회 막 이렇게 넘다가 666 이거 설교한다니까 조회수가 100이 넘어요. 이마만큼 관심이 있어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이 666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거 말해주고 있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확진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선교지나 이곳이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넘치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 그리고 저희의 선교 사역,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석관중앙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말을 할 수 없지만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삶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지도 그렇기에 소망이 변함없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됐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조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와 예수중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물론 지금 당장은 오실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안정되면 찾아와 주셔서 함께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체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고통과 시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통과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셨던 이유는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코로나가 우리 눈에는 낙심되고 힘들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교지도 넘치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낙심하기보단 더 주님을 찬양하고 두려워 떨기보단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면 그 어떤 코로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역도 오히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센터 교회로서 케어 선교사처럼 더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 가고 더 많은 지교회들을 세워 나아가면서 이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넘치는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 목사 부부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결혼한 주비 전도사도 결혼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과 같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비 전도사도 같이 모이고요. 그리고 저희 넘치는 교회에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전임 전도사들도 같이 모여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독서 보고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목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된 목회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지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안정되면 또 같이 필리핀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가 같이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풍랑처럼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삶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과 그 고통을 극복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석관중앙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해외 선교와 군 선교와 여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석관중앙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선교지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이 국내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 장로님들과 세계선교위원회와 또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몸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함께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석관중앙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